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인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한 부활절 설교의 후속편입니다. 지난주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 후에 이제 서로 이제 나눔을 듣고 나니까 추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쭉쭉게 가야죠.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민망하네요. 어쨌든 보충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활절 설교 제목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였죠. 제목이.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이제 빈들이죠. 광야라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뭐 그런 뜻입니다. 광야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받기 전이나 받을 때나 혹은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치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사전에 힘을 축적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르거나 고난을 당하기 전 어떤 결투, 뭐 이런 싸움,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힘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든든히 먹어야 되죠. 에너지가 있어야 그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시험도 잘 헤쳐나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을 때 밥을 든든히 먹고 힘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을 먹지 못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제 초인적인 인간이라면 무슨 뭐 아이언맨이나 그런 초인적인 인간이라면 40일을 금식을 하던 1000일을 금식하던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 순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시장하셨다라고 표현하죠. 40일은 먹지 못하셨으니까 당연히 무척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셨다. 이 시장하셨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한두 끼 먹어서 배고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완전히 넉다운이 된 겁니다. 전혀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가장 무기력한, 가장 무력한 상태가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악마가 예수께 나타나서 이제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이 뭐였냐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세 번째 시험은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간통하는 그 키워드는 뭐냐면 능력에 관한 거예요. 능력. 그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너 지금 시급한, 너 지금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당장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능력을 베풀어서 너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거였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 능력을 보여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두 믿을 것이다 라는 거죠. 떨어져서 죽지 않아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험은 악마가 가진 엄청난 능력을 자신을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즉 능력을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더구나 악마는 이 시험을 뭘 가지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죠. 악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혹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악마는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자신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악마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제안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예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상태는 어떠냐? 40일 금식하고 나서 무척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기운이 펄펄 넘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죠. 어차피 내가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40일 금식이란 이란 어떤 상태, 굉장히 배가 고프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간구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악마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너를 보호하고 너의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하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대신에 뭘로 대응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은 능력 없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길이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무엇으로 이렇게 확인하냐면은 세상에서의 권력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존경, 성공 등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라는 증거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추구하는 삶이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서는 뭐가 행행하냐면은 성공의 간증. 우리 교회야 뭐 간증할 사람이 없지만 어쨌든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되게 성공한 사람들 와서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응답해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 뭐 이런 간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주 어떨 때는 되게 거칠게 어떨 때 굉장히 세련되게 이렇게 행행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난이라든가 낮아짐이라든가 이름 없는 삶이라든가 평범한 일상의 삶이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삶으로 이제 폄하됩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버전으로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죠. 귀복 신학이라든가 미국에서 유행했던 지금도 행행하고 있는 번영 신학이라든가 아주 꽤 오래전에 유행했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시크릿류의 책, 그게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그런 류의 기독교적 버전이 굉장히 이렇게 많죠. 그리고 수년 전에 유행했던 고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악마의 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그냥 악마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함께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 모든 행동은 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소위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전혀 다치지 않는 삶을 거부하는 것,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약간 삐딱던 싸서, 아니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냐,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 이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얼마나 예수님이 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사역을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사를 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았는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맞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예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했는데 단 한 번도 당신의 이득이나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기적을 베푼 경우는 모두가 다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는 게 다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동하고 안타까이 여기고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슬픈 마음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행한 그런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심지어 귀신들에게조차도 당신에 대해 침묵할 것을 명령했죠. 그죠? 즉 예수님은 당신은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당신이 행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극구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시도했던 많은 시도들에 대해서 다 사탄의 짓이다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막았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정작 자신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는 누울 곳 하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요. 누가복음 9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58절. 제가 한번 읽죠.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58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왜 따르겠다라고 했을까요? 뒤에 예수님 말씀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 보니까 이 예수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를 따르다 보면 나도 그러한 능력을 갖거나 그 능력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한테 기대할 거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 여우나 새는 그냥 하나의 이게 인간에 비하면 하찮은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들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고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기대하려고 하지 말라. 나를 따라봐야 소위 이제 빈털터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단락은 또 어떤 이야기죠? 그 누가복음 9장 그 지금 57, 58절 읽었는데 그 앞에 단락 한번 보세요. 51절.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자,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예고하고 이제 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죠. 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주 나름대로 이렇게 잘 나갔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마을을 불태우자.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웅징하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그래요. 이 복음서에서 꾸짖었다라는 표현은 다 어디에 사용된 거냐면은 사탄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즉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푼 것을 근거로 해서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체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할 때 다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말리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 뭐라고 하냐면은 꾸짖었다라고 그래요. 이 꾸짖었다라는 표현 다 악마에게 했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자들에게 꾸짖어 이게 그냥 니네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야 이 정도가 아니라 악마의 일로 치부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웅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을 쓸어버립시다. 라고 한 거를 예수께서는 악마의 일로 치부한 거죠. 악마의 일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악마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폼이 나려면 내가 기도할 때 다 하나님이 뭐 응답을 되고 내가 로또를 사가지고 다 시험을 하는 거야. 나는 기도한다. 너희는 기도 안 하지? 같이 로또 사자. 근데 내 로또가 됐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는 곳마다 저쪽에는 막 번개치고 비가 내리는데 난 기도했더니만 나 있는 데만 햇볕이 짱짱.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게 다 뭐냐면은 악마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악마의 길. 그것을 단연코 거절합니다. 예수께서. 자, 십자가에서는 어떻죠? 예수께서 이제 로마 권력과 유대 권력 합작으로 십자가 죽음에 넘겨지고 이제 십자가 매달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마태복음 27장을 보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시작. 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허물고 4일 만에 죽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새 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서기관과 함께 조롱하였다. 그는 구원자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도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없으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받아냈다. 네,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가장 무력한 상태잖아요. 아예 뭐 두 발이 이렇게 폭에서 못에 박히고
팔도 이렇게 박히고 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정말 개미조차도 이렇게 쫓아낼 수 없는, 뭐 파리가 머리에 앉아 간지럽을 때 그 파리를 쫓아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의 힘도 없는 가장 무력한 상태가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가장 무력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이게 40일을 금식한 후에 가장 무력한 상태에 있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악마의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거절한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똑같이 반복된 악마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거절하냐? 그 이제 27장 46절에 보면은 그 아래 단락이죠.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로 악마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지난 부활절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악마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내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란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삶이 매우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슨 뜬구름 잡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을 대표적으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어떤 우리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 태도. 이게 물론 기도는 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뭐 서서 하고 화장실에서도 하고 뭐 밥 먹을 때도 하고 늘 하는 거지만 전통적으로 기도를 하는 어떤 형식이 있는데 그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 형식이 뭐냐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전통적으로 기도한 자세는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읍니다. 근데 이 자세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요. 근데 이 자세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무력한 상태입니다. 가장 무력한 상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적이 공격해 오면 두 발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그 발로 공격을 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적이 침범에 들어오면 어떤 외부 세력이 공격하면 그것을 우리가 탐지하고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 기능이 뭐냐면 머리가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고개를 숙였다라는 건 머리를 숙였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공격을 탐지하고 경계해야 될 머리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눈을 감았다라는 것은 적이 공격해 들어오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아야 내가 막을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서 오는지 앞에서 옆에 오는지 눈이 이렇게 탐지하는 건데 눈을 감았다라는 것은 적이 어디에서 들어온지를 볼 수 있는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손을 모았다라는 것은 적이 공격해 들어오면 무기를 들고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때리면 나도 손을 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두 손을 모았다라는 것은 그 기능 역시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쟁취하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는데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즉 40일을 금식해서 아무 힘도 없는 상태,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스스로를 결단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는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지독히 고통스러운 삶이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 40일 금식하고 나서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가 나를 지키는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칼이 되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모으지 않아도 되고 금은 보화를 쌓아놓지 않아도 되고 권력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며 십자가의 삶입니다. 결국 신자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과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나를 지키는 무기, 수단으로 사용해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은 악마가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삶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사람들이 요구했던 삶입니다. 악마의 길이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결국 모든 이웃은 경쟁 상대이고 잠재적인 적이고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이웃 간에 담을 쌓고 약간의 피해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웃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는 것에만 몰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현재를 즐길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악마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그것이 재물이든지 지식이든지 재능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자기 것이라고 꾹꾹 감춰놓는 것, 이게 바로 악마의 길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십자가의 삶이 옳다라는 것을 부활이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분히, 너무도 충분히 너끈하게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소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장된 그 사탄의 길에, 세상의 길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그것이 없으면 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계속 움켜잡으려고 애쓰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열차게 요구했으나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이 옳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부활하셨고, 그러나 그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안을 준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주님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기를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우리의 불안을 달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온전히 안식함으로 이 불안을 이겨내며 세상을 당당하게 어엿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